요거. 네. Start from beginning. 네, 그거요. 그거 위에 거. 네, 그거요. 네. 됐죠? 네. 오늘도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 알기. 오늘은 페이지 25페이지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용료 집사님께서 가르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가르칠 어, 주제가 못 되고요. 제가 조금 깨달은 거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같이 우리가 깨달은 걸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들과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하와 할머니와 아담 할아버지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들이 인간들이잖아요. 이 인간들의 상태가 인간들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첫 인간의 시조이신 아담과 하와는 슬프게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서는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까지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배웠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배웠지만 제가 또 다시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결코 그거 하나 따먹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들은 그들의 선택이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하셨을지도 몰라.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무심히 선택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먹지 마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명령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 살아라, 살라, 살기 위해서 먹지 마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교재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그러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생각도 혹시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대수롭게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농담처럼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사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다급히 외치며 속히 도망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으로 그들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깝게 왔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가엾은 기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소홀한 취급을 받아왔으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성경한 거룩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너무나 적으며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 거룩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요구하신 일들을 소홀히 행함으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진리의 어느 한 면이라도 감추어지거나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듭거듭 오늘 복음 성경반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는 정말 무섭게 정확하게 조금도 오차가 없이 그 다른 그 다른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걸로 우리가 제사를 드렸을 땐 그들이 제사를 드렸을 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습니까? 지금 당장 저도 죽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는 네. 아브라함에 대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의인이십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네.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부족했죠. 맞습니다. 그는 실수가 있었죠. 죄인이었고, 예,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살해 아내를 누이라 하면서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생각으로 사라의 여종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현재까지도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간의 상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시었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또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음.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엎드려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꼬? 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식을 주겠다고 그 전부터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기다리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기다렸는데 다른 뜻이 있나? 또 다른 길이 있나? 그래서 이런 일을 사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뜻대로 이스마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다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면서 이 웃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웃은 것일까요? 기원은 믿지 못함으로 말이 안 된다 생각함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응? 바로 왕과 뭐 이런 그 그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렇게 하셨지. 아브라함에게 화를 안 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왜 이렇게 나를 못 믿어? 하면서 그러지 않으시고 엉뚱하게 거짓말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그걸 믿고 그냥 한 이방 다른 사람들이 혼났어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을까? 저는 그게 혼날 일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그 바로나 그 다른 아비멜렉에게 화를 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점찍어 놓으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절대 무섭게 화내시는 분이 아니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감싸 안는 분이시구나. 누가 잘못했음에도 내가 잘못했음에도 지금도 역시 제가 잘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혼을 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살려두신 것 같아요. 또 우리 모세는 완전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도 역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쫓기는 신분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양치기 일뿐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이루시고야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오늘날의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읽고 듣고 배우고 사는 우리들의 생각과 삶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역사도 우리가 알고 믿고 모세의 역사도 알고 믿고 듣고 배우고 그 외에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다 읽고 보고 배우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지금 현재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벗었어도 벗었는지 모르는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저에게, 그런 저에게 오늘도 감싸 안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아멘. 또한 지금 현재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많은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많이 듣고 본다고 넘쳐나는 것이 말씀이라고 얼마든지 듣고 보려면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다고. 맞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또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일반인들이, 일반 성도님들이 연구하고 나누고 발표한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 저도 역시 레코딩 하는 것을 배워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첫눈이 내리고 눈이 온 길은 함부로 걷지 마라. 왜냐하면 그 길은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기에 조심해서 걸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의 처지가 어떠한지, 내가 걷고 있는, 내가 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죽음으로 모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조심스럽고 내 식구,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 친지, 교회, 교인들, 이웃들 모두에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모두가 하얀 눈길을 걷는 것과 같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하나님의 정로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너희가 안약을 사서 바르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몸을 가려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라.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알면 알수록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몰라도 정말 너무 몰라서 까맣게 갈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고 낭망하여 때로는 아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쓰러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바로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늘 생각하라. 네,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누구에게 배우고 너에게 배우고 내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께 계시리라. 너희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리라.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로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을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수없이 많이 뿌려지는 말씀들 속에서 겸손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따르기를 반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반응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양들은 하나님의 양일까요? 남의 양이 제 말을 하다못해 우리 집에 큰 개가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은 짖어요. 근데 우리 식구가 오면은 안 짖어요. 제가 오라 하면은 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오라 하면 짖고 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실망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못하면 어쩌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양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거야.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미련한 백성들을, 저를 위해 주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내 걸로 만들 거야.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처럼 잊어버리지 맙시다.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가려 뽑은 기별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과 요것은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디요? 하나님과 오직 예수. 쉐어 스크린을 좀 해주시면. 제가 쉐어 스크린 안 했나요? 하셨네요. 예.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하여 처부터 알고 계셨다. 구속의 경륜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부터 중보자의 직분에 임명되었으며 영원전부터 우리들의 대리자여 담보로 설정되셨다.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아들의 수치, 치욕, 사망이 포함된 구속의 결론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살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저 티끌에 불과하고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사람도 아닌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을 취하셔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셔서 살라 하셨습니다. 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무지몽매함을 미리 아시고 살리는 죽을 것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해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죽어버릴 것을 아시고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온전히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놓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인간의 무지몽매함으로 죽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 바로 저를 위한 태초 전 이미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너무 커서 감히
마음에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사실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하여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구속의 경륜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부터 중보자의 직분에 임명되었으며 영원전부터 우리들의 담보로 설정되셨다.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오신 이유가 마냥 우리 구원만을 위한 것입니까? 그냥 저 하나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정누의 계단 1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땅에 있는 무수한 증거로서 당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천연계의 사물을 통하여 또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체험해 알 수 있는 그윽하고 부드러운 인간적 결연을 통하여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그의 사랑을 나타내기에는 충분치 못하였다. 이러한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의 대적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 여기게 되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주요 특성이 엄혹하게 처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도리대금업자와 같이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단은 조물주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하는 눈으로 항상 주목하는 분인 것처럼 보여준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사탄이 만든 오류와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이 땅에 오셔서 그 오해들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오류들을 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다시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영광의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축복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기쁜 뜻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가라, 와라 하시는 그 모든 명령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범죄하는 결과로 그 고통 중에 살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얻었을지라도 그 제자들이 주님을 팔고 모른다 할지라도 또한 오늘날 우리가 무지몽매하여 주님의 음성에 빨리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내 힘에 의지해서 구원 얻어보려고 애쓰다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위해 빛으로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 없듯이 우린 이미 포도나무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바 되었기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 반드시 열매도 맺고 그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힘있게 편찮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 이제 다 같이 한번 네. 오늘 같이 나누시고 또 각자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주에 약속과 허락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제가 아주 쉽게 이해한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손자, 손녀들이 있으시겠죠? 저도 손자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제가 그래요. 얘들아, 손 씻고 우리 밥 먹자. 이래요. 그러면 손 씻어라 라는 명령 속에 밥이 있고 손 씻을 물이 있고 비누가 있다는 그런 약속과 허락이 있잖아요. 사람인 제가 말한 것은